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자, 역대상 635쪽.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자, 교독합니다. 635쪽.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시편의 여러 구절에도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드려지는 감사 찬양의 시죠. 오늘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옮겨 놓은 후에 그 궤를 섬기며 레위 사람을 세워 궤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과정의 일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무리가 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죠. 열심히 찬양을 했더니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번 이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우습게 본 여인이 있죠. 우습게 본 여인, 미갈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장 2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업신 여김 때문에 미갈은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춤추며 뛰노는 이런 일들,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 결과의 일들 속에서는 미갈에게 평생 아픔의 상처를 남기게 돼요. 그가 떠안게 되는 저주된 일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요. 어떤 분이든 일을 할 때 소중히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해야지, 정말 행동이나 이 일들이 미갈이 이래 볼 때 다윗 왕이 채통이 없죠. 막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고 막 이러면 채통이 없는 거죠. 채신머리가 없는 거죠. 그죠? 막 여기 여러분들 뭐가 오는데 제가 막 앞에서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춤 막 뛰놀면서 막 오는데 막
혁띠가 풀어지고 그랬다 그래봐요. 여러분들이 여 위에서 이쪽에서 내려보다가 제가 막 그래그 춤추면서 들어오는 모습 봤을 때 어떻겠어요? 이 채신머리 없게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안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났어. 너무너무 정열적이야. 막 그럴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게 이제 사무엘의 6장에도 나오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일들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요. 어떤 일이든.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미갈은 결국 자녀도 얻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죠. 그 자체가, 삶 자체가 비운이죠.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6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가능하면 제가 가능하면 아니라 꼭 절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어떤 속상함이나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를 안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왜요? 그게 나한테 복이 안 돼요.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내 선택이죠. 판단이고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정말 그게 복 있는 건가 아닌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미갈은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마음에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다윗은 되게 왕이 채신머리 없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교회 일은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요, 내 눈에 보기에는 조금 어수룩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절대 마음을 없이 여기지 마세요.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가서 이제 그것을 메고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에 두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 속에 다윗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줘요. 저는 2020년도 2월부터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매번 예배 드리고 나서 떡을 들려보낸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뭔가 교회가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떡 한 덩이씩 이렇게 주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다른 교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놀래요. 이 시기에 그런 일도 있냐고. 우리 이제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정말 귀한 일이다, 놀랄만한 일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놀랄만한 일을 한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다. 떡을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신기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거 중식 먹는 걸 좀 늦췄어야 되나? 중식 먹기로 이제 그 점심을 먹기로 딱 광고하고 나서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떡이 딱 끊겼어요.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만나 매출하기를 늘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농사지은 첫 곡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딱 끊겨요. 다 끊겨요. 그게 퍼뜩 생각나요. 이제는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떡으로다만 먹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열심히 사랑으로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장로님들 가서 설거지하고 막 뭐 그릇 날려주고 그러는데 다들 놀래네요. 다들 놀래요. 근데 왜 그거 하려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얼굴을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랑스러운 일에 얼굴도 이렇게 빵긋하면 살짝 찍잖아요. 저도 사진 찍는 건 아주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불가면 찍는다 그러면 찍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태생이 얼굴이 커요. 얼굴이 큰 사람은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얼굴 큰 사람은 갸름한 분들이 잘 나오죠. 그래가지고 저 말고도 사진 찍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빵긋빵긋 웃으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뭐 어디 증명사진 내는 거 아니니까 말이죠. 꼭 기억하셔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봉사할 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축복하며 귀히 여기고 정말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내가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일이 귀중히 여김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 봉사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너 남자분들이 그 설거지는 남자분들이 잘할까요? 여자분들이 잘할까요? 예?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예? 잘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제가 솔직한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남자들이 설거지는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그게 이게 보면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남자들은 어쩌다 하는 설거지 깨끗하게 하고 싶어. 여자분들 늘 하는 설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남자분들이 손이 더 많이 가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깨끗하게 막 빡빡 씻어요. 그냥 손님도 세고 그릇이 다 바뀌질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들 보고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겨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복 있는 마음.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들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의 판단들이니까. 그러나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귀해요. 그 하는 일 자체가 소중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소중한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한마디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거 정말 복 있는 일이에요. 힘을 북돋아주니까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오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부는 제사장 분야냐와 야시엘이 있었어요. 자, 이 일들 속에서 그날의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하는 부분이에요. 감사하게 하여. 먼저라는 말이죠. 먼저. 모든 일들 속에 먼저라는 일이 있어. 먼저. 나중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중.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의 표현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먼저는 모든 것에 우선을 뒀다. 이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선 일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일이 있으면 먼저 해야 돼. 무조건 먼저 해야 돼.
감사는 식으면 안 된대요. 식으면, 마음이 식으면요 자꾸 계산이 들어가요. 자꾸 처음에 감동이 오는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돼야 되는데 감사의 마음이 조금 지나면 이제 훼손되기 시작해요. 훼손이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반으로 준대요. 자꾸 결심이 약해진대요. 그런 마음들이 든대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상 절기나 아니면 어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꼭 부부가 합의를 한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에 감동 주는 X나 이런, 아니면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안을 탁 낸대요. 그러면 각자 내면은 다르잖아요. 똑같게 나오기도 있지만 다르잖아요. 다르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자기도 기도에 감사의 마음이 훼손되고 식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자꾸 인색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더 아름답게 드리는 모습을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방법도 좋은 제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선한다라고 하는, 먼저 한다라는 이 일들 속에서 그냥 가장 귀중한 걸 드린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우선한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드린다. 이거 소중한 것, 소중하게 드린다. 우선한다. 그래서 이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갖고요. 그래서 귀한 것을 드리고, 이것은 우선한다라는 얘기는 첫 열매의 의미도 갖죠. 첫 열매의 의미를 가져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라는 의미가 돼요. 먼저.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요, 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근데 늘 늦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늘 전쟁에 이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늘 나중에 했어요. 먼저 자기 기념비 세우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존에 자꾸 미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먼저 감사합시다. 자, 식는다는 게 의미가 다르죠. 뜨거운 국은 식으면 어떻게 돼요? 차지죠. 그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감사의 열정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으면 우리는 믿음의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식으면 맛을 잃어버리듯이 믿음의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감사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선 감사했다. 다윗의 이런 감사의 일들이 오전에 되겠지만 다윗의 골리앗 사건에서도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사울왕이 비교하고 다른 신하들이 비교할 때 저는 거인이고 너는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그런 비교성 속에서 주눅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포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감사한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먼저 감사하여 이르기를. 자, 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 속에서 중요한 것,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역사들을 쭉 얘기했죠.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야, 너 내가 걘 줄 아냐? 그러는 거죠. 막대기를 갖고 나오냐? 기분 나쁘죠. 왜? 자기는 이름난 거인 장수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 너는 장각하리냐?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왔다 하고 여호와 이름을 외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터져 나오는 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많이 하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터져 나와요. 제가 경험한 거는 보면요, 제가 흉몽을 많이 꿨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신앙의 일들을 알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왔을 때요, 꿈속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꿈속에서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 너는 왜 이렇게 자면서 예수 이름을 크게 외치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셨대. 자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도 않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고함을 지르는데 그걸 아버님이 들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잠꼬대를 크게 하냐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크게 한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너무 그때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억으로는 딱 2번 외쳤어요. 딱 2번. 그 다음부터는 흉몽이 안 꺼져요. 흉몽이 안 꺼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꿈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말을 하면은 진짜 많은 시간 속에서 이러고 하는데 맨날 저를 누가 죽이는 꿈이고 제가 물속에 누가 저를 쳐박아서 죽는 꿈이에요. 맨날. 그 일들 속에 도망가도 왜 그렇게 꿈속에서 난 도망가져요? 열심히 뛰어가는데도 그 맨날 두려워, 막 조바심 때문에 막 걱정하고 막 이러는 일들 속에서 있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사라져요. 감사하니까 주의 이름이 불러져요. 감사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외쳐져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극적인 거는 지금도 가끔 보다 보면 돼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땐 그때는 담임 목사님 너무 완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저녁 9시에도 전화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그 다음날 되게 혼났어요.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그 정도로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저는 지금 그때는 막 그게 참 힘들었지만 그냥 뭐 사랑하니까 했겠지. 그냥 그리고 말지만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행사가 있는데 아내가 청주 처갓집에 가 있는데 그 다음날 행사가 있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라고 내가 갔다 오겠다고. 저는 갔다 오면 얼른 갔다 와야 돼.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가지고 손살같이 창밖으로 손만 내밀면 날릴 정도로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쭉 달려가는데 제천 나올 때는 4차선이지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박달재 거길, 아직 그 굴 안 뚫릴 때예요. 박달재를 거길 넘어가야 되니까 깜깜한 거죠. 박달재 다리째 넘다 보면 지치잖아요. 거길 가려고 했는데 제천을 조금 벗어나가 시청 지나서 오면은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꺾이는 4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탱크롤리가 쭉 가고 있어요. 탱크롤리는 짐을 잔뜩 실으면은 한 그 시속 거의 80 정도 내기 힘들어요. 쭉 가는 거. 그들은 앞에 차가 있으면요
멈추지 않아요. 멈춰서 급브레이크 잡으면 탱크롤리가 넘어져서 자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는 그냥 밀고 가버려요.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탱크롤리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돼요? 80km 갔다 오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쭉 추월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속도계를 보니까 120km 달린 거예요. 쭉 추월해가지고 가는데 탱크롤리가 가고요. 그 탱크롤리하고 같이 코너를 도는데 거기에 길 가운데 1차선 길 가운데 짐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내 자가용으로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앙선에 앞차선에 차가 없고 옆에는 탱크롤리가 있고 그래서 확 넘어버렸어요. 꺾어서 확 넘어버렸는데 꺾어서 돌아오려고 그랬죠. 근데 차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잡을지도 모르고 앞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절대절명의 위에서 왔다 갔다 꺾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핸들만 잡고 눈을 딱 떴는데요. 제 차가 뛰어넘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꺾어서 여기가 이제 옹벽이에요. 산 모퉁이 옹벽. 그 옹벽을 향해서 제가 1차선을 넘고 있어요. 120km로 달렸어요. 그러면 눈 깜빡할 사이에 저는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안전벨트 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날아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제 앞이 1차선 그 가운데 1, 2차선 나누는 차선을 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진짜 죽었다 이 생각이에요.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주마등같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 쭉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생각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때 저한테 터져 나오는 외마디 음성이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제가 부교육자하면서 감사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브레이크를 밟아라. 핸들을 오른쪽으로 있는 대로 꺾어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브레이크 밟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차가 팍 섰어요. 그때 눈을 탁 떴어요. 눈을 떴는데 차가 이렇게 옹벽을 가다가 거꾸로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반대로 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딱 서 있는데 차가 옹벽하고 백밀로하고 10cm도 차이 안 나게 섰고 그 옆을 탱크롤리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섰으면 어떻게 돼요? 탱크롤리가 저를 받고 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옆에 차선, 그 갓길 차선에 그대로 차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마 탱크롤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죽었다 했을 텐데 거기 가서 탁 스턴트맨처럼 하는 것처럼 서버렸어요. 그리고 한숨 쉬고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감사 찬송 올렸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살려주셔서 할 일이 있으니까 저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남은 사명, 무슨 사명이에요? 아내를 모시고 와야 되는 사명. 엄청 놀랐을 텐데요. 차를 돌려가지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차를 돌려가지고 그 탱크를 또 추월했어요. 탱크롤리가 아마 웃었을 거예요. 저런 차가 있나 할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아내를 모시고 왔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올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고 감사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위기 때 아니면 내가 절대절명의 기도를 할 때 터져 나오는 여호와 이름의 그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로다 라는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들이 생겨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제가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줬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요? 제가 기도 부탁을 했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그냥 저 혼자면 우리 가족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가득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정말 모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왜요? 그동안 4, 5, 6차 진급에서는 1명 내지 3명 뽑던지 안 뽑던지. 그런데 이번에는 6명에서 9명 뽑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6차 된 것은 우리 사위 1명밖에 없어요. 4, 5차에서 다 되고 주로 4차에서 많이 됐고요. 제가 얘기를 하는 일들은 우리가 같이 기도의 역사와 이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일들 속에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기사를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양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막 그 사자도 곰도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조그만 게 괜히 까불고 있다고 한마디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갖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요. 제가 이런 일들 하는 일들은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이 일을 다윗이 너무 잘했고요. 사울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서요, 여러분들이 막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도와준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그죠? 다음부터는 도와주나 보자 속으로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줬어요. 그거 자랑해야 돼. 정말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줄. 하나님의 성호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이 즐겁다, 행복하다 이 얘기죠. 자신감과 신앙에 충만함과 은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 한번 같이 봉독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오늘 이 세 번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쵸.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그의 능력을 구하지만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기 때, 세 번 절기 때는 꼭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의무적으로.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래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이게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리는 예배 자리에, 번제의 자리에.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대면해서 감사하는 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셔요. 감사는요, 멀리서 전해서 뭐 감사합니다 이거보다요, 찾아와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감사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죠. 그게 더 확실하죠. 그죠?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 속에서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성전에 있기를 원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하길 원했는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사자가 오면 사자에 합당하는 능력을 주시고, 곰이 오면 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골리앗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역사예요. 어떤 이제 전에 하구회, 우리 그 신학교 하구회에서, 오래된 이야기죠. 하구회에서 그때 88년도니까 1988년도 회의가 진행됐어요. 근데 한 분이 법학을 전공한 분이 왔어요. 이제 법학을 전공하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그 학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자, 물어볼게. 미친 개를 뭘로 물리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친 개는? 당연히 말을 얘기했죠. 몽둥이죠. 이러는 거죠, 다들. 그러면 미친 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몽둥이로 되지만, 곰이 집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 돼요? 곰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한번 꿈에서 깨더니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집채만한 흑돼지가, 까만 돼지가 집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확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작두개 갖고 내쫓았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한숨을 쉬는 거, 그거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쫓았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주무세요. 다시 한번 주무세요. 근데 얘기를 하셔요. 집채만한 돼지가, 조그마한 돼지가 집채만한 돼지가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쫓아내겠더래요. 아멘 하고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무 속상해 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사랑하는 성님들, 대처의 능력이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감사한 일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있는 것은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이 먼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여 다윗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